전쟁 중에 드린 예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근본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이 자꾸 저려서 약국에 가서 맨날 파스 사다가 붙였는데 나중에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 발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 척추의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자꾸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거무튀튀해져서 이거 피부과에 가서 마사지라도 받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에게 자꾸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꾸 이런 정서불안 현상이 일어나서 아동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대하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를 나중에 듣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과 현상들 상황 가운데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근본 원인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근본 원인이 있으니 그 근본 원인의 대부분은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더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내 안에 영이 잘되고 내 영이 강건해야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그 안에 영이 살아있어야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이 살아야 내 육도 사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있어야 강건해야 내 삶 가운데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살아있어서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강건하고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면 그렇다면 지금 내 영이 살아있는가, 건강한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오늘 영이 살아있는가, 건강한가, 나의 영이 오늘 살아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금방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영이 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이 깨어서 건강한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실례로 막 찬양할 때는 세상 은혜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막 찬양하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기뻐서 막 뛰며 찬양하다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 정작 존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가 혹 있다면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하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영이 건강하다 우리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늘 그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드는 가운데 깊은 예배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모습,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림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돈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받기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영이 살아 깨어 있어야 그러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영이 강건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고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점검하는 일은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가운데 어느 한 장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보석과 같은 말씀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야 하는지, 또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치른 전투이자 제일 먼저 거둔 승리의 전투였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 성에 들어가 점령하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정말 잊지 못할 기념비적인 승리의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거둘 수 있겠구나. 여리고성 전투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전쟁에 대한 승리의 자신감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치른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이들은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규모가 여리고성 규모보다 훨씬 더 작고 방비가 허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 모든 관련된 식구들을 처단하고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 다시 임하여 승리를 거두긴 하였지만 아이성 전투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전쟁을 할지라도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언제는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김없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삶, 나는 언제나 형통한 삶, 나는 언제나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살아야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는 언제나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승리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와 같은 실패하는 순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왜 언제는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승리가 있었고 왜 언제는 아이성 같은 패배가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의 분기점이 늘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면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면 언제든지 아이성 전투와 같은 실패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복되고 형통하게 할 것이지만 네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화가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뤄가실 때 아무렇게나 규모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임의적으로 변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러한 영적 원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슨 말씀과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한번 1절 2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내게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귀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 저도 신명기 28장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막 어머니가 또 일장 연설이 아니라 일장 설교를 하시면 기본이 1시간이시거든요. 기본 1시간인데 30분은 늘 레파토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30분, 나머지 30분은 때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참 그거 보면 성령이 어머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볼 수 있어요. 그 80이 넘으신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늘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에 늘 성경 말씀이 업데이트 돼요. 참 그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일장 설교의 첫 레파토리 첫 말씀이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이러한 복이 내게 임하며 이러한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되리니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덧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첫째 단비가 5살 될 때 이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암송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서 그런지 5살 때였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면서 잘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단비가 4년 전에 팔이 똑 부러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좀 회복될라 쳤더니 친할머니가 얼마나 첫 손주를 사랑하셨는지 어머니가 수요일날 교회 가시다 넘어지셔가지고 그 자리가 똑같이 똑 부러지셨어요.
참 그때 당황하고 많이 놀랐죠. 그래서 어머니가 철원에 있는 모 병원에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5식구가 총 출동해서 이제 다나가 막 태어났을 때 5식구가 총 출동해서 이제 어머니 병문안 갔는데 어머니 침대에 누워 계셨죠. 그런데 담비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시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할머니 제가 성경 말씀 암송할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면서 6절까지 줄줄줄줄 외우니까 어머니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붙드는 말씀, 저희가 붙드는 말씀, 우리 자녀가 붙드는 말씀. 모르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그 마음의 말씀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그 말씀이 탁 부딪히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되는 말씀이 그 인생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승리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 2차례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미처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경황이 없어서 미처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고 부담되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신명기 27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에발산에 돌제단을 쌓고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2차례 치열한 전투를 치르느라 그만 정신이 없어서 미처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늘 그 말씀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27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잊은 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대한 적들과 전쟁을 치르느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미처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계속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에발산에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전쟁이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직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계속 그 말씀이 부딪히고 거룩한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때문에 여호수아는 비록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지금 전투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전투 중단하고 모든 전쟁기구 내려놓고
30km나 떨어져 있는 에발산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눈으로 본다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이 에발산의 예배, 참 어려운 예배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예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2차례의 전투를 치렀을 뿐이지 앞으로 치러야 될 정복 전쟁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전투를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중체대한 순간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은 얼마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한 뒤였지 않습니까? 때문에 더욱더 전력을 추스르고 전략을 방비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였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이 긴박한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길을 걸어서 30km나 떨어져 있는 에발산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것, 여러분, 이건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쟁에서 이길 의지가 없는, 형편없는 군사 전략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굳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언제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모든 전쟁 다 끝나고 모든 상황 다 종료되고 편안하고 마음 편하게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하여 에발산에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요,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들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이라는 경황 없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에 나아가 그곳에서 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중부를, 북부를, 남부를 파죽지세로 이겨가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가 그들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더 두고 있는 세상에 분주하고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세상 일들, 그 모든 분주한 것들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비로소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드렸던 이스라엘의 이 예배, 혹여나 너무나 분주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혹시 대충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는 아니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드렸던 예배는 3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그런 예배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에발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대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였고, 말씀대로 율법을 여호수아가 낭독하고 백성들이 듣는 그런 예배였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드렸던 온전한 예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위에서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틀길을 걸어온 수고와 고단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났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으로 넘쳐나셨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잘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한 자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거룩하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의 일은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리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가진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8장 33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산 위에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이쪽 편에 절반은 이쪽 편에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는 가운데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쳐다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거나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간혹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 무슨 요즘 경연 프로그램 오디션 심사위원처럼 팔짱 끼고 앉아서 예배를 평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서울에 있대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교는 목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분위기는 이래야 되는데, 공기는 몇 도고 조명은 몇 도고, 하나하나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오늘 드린 예배는 몇 점.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분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었든지 예배의 모든 예배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존귀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결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발산에서 드린 이스라엘 예배는 전쟁 중이라는 이 치열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드린 예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첫째, 에발산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에발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오르기 쉽지 않은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에발산에 나아가 드린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결코 세상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방법과 형식이 섞이지 않은 거룩하고 온전히 구별된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뜻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 간혹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본주의에 토대를 둔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성애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인데, 어떤 목회자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축제 자리에 나가 그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이. 그래서 감리교단의 원로 목사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에 대하여 자격정지 2년 징계 처분을 내렸더니, 이거 부당한 일이라며 또 한 부류의 목사님 집단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집단 소송, 취하 소송을 내면서 득달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목회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의 시대정신, 이런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토대를 둔 목회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예배, 세상의 어떤 풍조나 사상이나 문화와 어떠한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은 예배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의 예배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예배였어요. 여러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 드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보좌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 자리로 깊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들의 예배는요, 돌에 말씀을 기록한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요,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돌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면서 예배를 드렸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영원히 남아 있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돌에 새겨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력이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돌에 새겨넣는 심정으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여전히 저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장모님께서 단비단용의 다나에게 물려주시겠다며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고 계세요. 하루에 8시간씩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필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저리시고 눈도 침침하시고 건강이 심히 걱정되는 상태에 우리 장모님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앉아서
계속 필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한 역대상 하로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팔다리가 저려 병원에 다니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필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그 할머니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필사의 고된 과정을 기쁘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능력과 힘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밭에 크고 분명하게 새겨넣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삼가 들을 때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놀라운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한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 가운데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별히 내 신앙생활과 예배생활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변화면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계시는가 신방전을 하는 거 보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교회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편해서 아주 그냥 교회 좀 못 가서 아주 죽 가시죠. 편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다 보니까 교회 잘 못 나가지게 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혹여나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과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 가운데 어떠한 소홀함이 혹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의 모든 분주함, 우선순위 되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세계 많은 민족과 방언 가운데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나라와 지역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자유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구원의 은혜와 감격, 예배의 기쁨이 다윗처럼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가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 말씀이 아버지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부딪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전을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